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묵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를 언약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계속 이끌어내시잖아요. 야차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한라크 동행한다. 너는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완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이를 위해서 너는 날마다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나의 손을 꽉 잡고 나와 함께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 가운데 그 마음의 할례 언약,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좀 본격적으로 특별히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존귀한 자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입심양명 정말 자기 인생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이름 안의 뜻으로 보면 존귀하게 한번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삶 안에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로 인하여 복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더 놀라운 걸 보고 계신 거죠. 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을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손님 대접한다. 남이에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롯, 남 같은 존재죠.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착착착착 뭔가 정말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뭔가 야,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막 이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딱 보면 이제 한순간에 땅에다 내리꽂는 느낌이죠. 이런 걸 읽어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높일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뭐 이야기가 이렇게 좀 풀어져 가면은 뭐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잘 됐다 뭐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야 이게 뭐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땅에다 갖다 내리꽂아요 그냥. 성경이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참 뭐 이렇게 감동 스토리 있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이 어려웠는데 잘 됐다.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지점 때문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지금 이 모세오경을 최초에 읽었던 출애굽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자유가 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체성과 그 삶의 그들의 목적을 쫙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막 보여주시면서 너희처럼 한 사람도 있었다. 아브라함이다. 그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를 이렇게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갖다 땅에 내리꽂아요. 야, 이게 도대체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이 동기를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어야 될 텐데 이 20장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땅바닥에 그냥 내리꽂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참 어렵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약점입니다.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그런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 이거를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아킬레스건이란 말 써요. 아킬레스건. 그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뭡니까? 뭐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강해지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그의 발목을 잡고 무슨 강에다 이렇게 담갔다 빼잖아요. 그 몸이 강철과 같아가지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강철 몸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발목을 잡고 이렇게 물에 담갔다 빼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발목 부분이 안 당긴 거야. 그 아킬레스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발목 뒷부분을 그 아킬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려면 고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결정적인 약점, 틈,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한 얘기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도 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가부장적인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그렇죠? 이 남성성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는 여성들은 약자예요. 이 당시는. 그래서 남자들이 그 힘으로 여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자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 이 고아와 과부, 사회에서 가장 약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 당시에 옛날엔 더 그랬고 이 당시에 보편적 문화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보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라가 엄청 이뻤어요. 굉장히 이뻐서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왜 오랍이라고 속여야 되냐면 너무 이뻐가지고 가는 땅마다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왕들이나 정착민들이 이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뺏어가요? 남편이면 죽여가지고 뺏어가고 못 봐요. 그러면은 데려가서 뭐 잘해주겠죠. 그 뭐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나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능력이 뭡니까? 뭐 머리가 좋다, 지식이 많다, 돈이 많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모가 이쁘다, 뭐 키가 크다, 얼굴이 이쁘다. 이당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재밌는 건 요 똑같은 일이 이제 뒤에도 이제 이 아들 이삭도 요 아킬레스가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음? 그 리브가가 이뻤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그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는 결정적인 이 아킬레스가 다 똑같은 DNA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이건 남자 쪼다 만드는 말들이에요. 이, 이 뭐한 짓이에요, 지금 이게. 남자가 가오가 있어야지. 여자를 보호해야지. 여자한테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줘. 나를 좀 보호해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뭐 인정한다. 이렇게 정말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해도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남자가 이러는 건 정말 정말 쪼다 같은 짓이에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성경이 그냥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상당히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이 사람이 그냥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왕인데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오늘 하나님과 대화해서 보면은 자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났다. 3절 보면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났어요. 저는요 사실은 야,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오늘 말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대화를 들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야, 너무 똑같다 비슷하다 이거. 그 제가 와 신기하다.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신기하다.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 아브라함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너 네가 데려간 여인 너 건들면 죽인다 이거잖아요. 왜? 남편 있는 여자다. 건들면 죽인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슈예요. 자,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를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야,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를 취한 것은 전에 바로 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려고 아브라함이 사례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바로한테 비슷한 일을 또 경험해요. 가서 제 누이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여인 때문이다. 그래서 여인을 내보내는 뭐 이런 일 비슷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면 우리가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바로가 저주를 받지? 이게 굉장히 성경의 난제예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이 어디서 출발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에게 땅 준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자식 준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복과 저주를 주시고 안 주시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해. 저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복 받게 하려면 나 아닌 남을 복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복과 저주가 결정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 땅의 모든 민족이 어떤 함들이 복을 받냐 저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아멘. 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는다. 너를 저주하면 그는 저주받는다. 자, 그럼 바로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를 여기서 풀어야 돼요. 바로는 지금 사례를 취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아브라함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일단 그 사례를 가져가는 그 바로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요 공식에 비추어 보면 바로는 바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여기 아비멜렉은 바로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를 받을 뻔해요. 왜 그랬을까?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비멜렉은 왜 이 여자를 취했을까? 성경에 힌트가 나와요. 자, 보십시다. 18절, 맨 마지막 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과 더불어서 태의 문이 닫혔다.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 특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비멜렉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태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제가.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아비멜렉도 뭐가 없는 거예요? 태가 닫혔으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취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뭐다? 비슷해요. 근데 아비멜렉이 더 강자야. 그래서 보니까 너 이 여자 어떤 여자냐? 아브라함이 벌써 이 세상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이 잘못 말하면 자기 죽거나 뭐 이러니까 제 누이입니다. 사실 누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정직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다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뭐 거짓말이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사실 진짜 자기 누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아내가, 잘 들어보세요. 아내도 아니야. 그렇게 이 말에 의하면 아내인데 아내도 아니야. 누이잖아요. 근데 누이인데 누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이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보호자도 아니야. 지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확 드러나는데 너무 연약해. 누이도 아니고 이게 아내도 아니고 보호도 안 해.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남들 합당하게 지금 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막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온전한 마음이다 지금.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는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둘 다 연약해요. 결정적으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아비멜렉 세상 사람인데도 아비멜렉의 정당성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게 뭐냐? 이게 정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모자라고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면 우리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부터요. 우리가 모자라, 너무 모자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이런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세상에 약한 자, 문벌 없고 모자란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강한 자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진짜 아브라함을 드러낼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에서 그러면 아비멜렉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뭐죠? 여기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례의 남편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남편은 이 아내를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호합니까? 아비멜렉이 보호합니까? 다 자기의 수단으로서 여기지, 이 여자를. 이 사례를 목적으로, 그 사례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유일한 한 분이 드러나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서 누가 진정한 이 여인의 남편이며 이 여인의 오랍이며 이 여인의 보호자인가? 좀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다 비슷해요. 남의 편이라 하잖아요. 저도 남편인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쪽팔려요, 쪽팔려. 이러고 있구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자, 이 아비멜렉의 질문이 팍팍 찔러요, 우리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세상이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서 많이 들어봤죠?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말 때 우리가 불편하지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불편해요. 때로는 어떤 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너는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할 때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요청하고 더 높은 삶의 모양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내가 어째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역사 내내 많은 일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움찔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기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행동 내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근데 하나 더 들어가냐.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뜻, 의미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너희의 믿는 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냐?라고 물을 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음,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끔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데, 네,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너희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가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너희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누가 이럴 때 또 인터넷 빨리 좀 찾아가지고 알려주면 좋은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 일을 행하였느냐 행동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고 또 하나 그 의미와 뜻을 물을 때가 있어요. 이때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11절. 근데 참 아쉬워요. 이 대답이. 자, 11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시하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죽여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강력한 진화론적 사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고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저런 염치가 없다. 우리가 표현 우리나라 말에 염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를 해야지. 제가 어디서 저거 심각하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예전에 뭐 흑인이나 뭐 멕시코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안 되는데 이건 응? 백인들한테도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고 이거 뭐 잘못돼도 한참 이상하다. 러시아 푸틴 욕하다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트럼프 저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세상에 있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나라라고 일컫는 나라 이런 일이 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렇다 손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야.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도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그 질문을 받고 있고 바로 우리가 그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래서 내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행동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요. 이런 거 볼 때 좀 아쉽다.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에 반응할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구나. 그런데 20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제 내일 21장, 22장을 가면서 이제 좀 있으면 사례가 이삭을 뵌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자, 문제를 바로잡는 아비멜렉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한번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러분 사람만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소와 종들을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주었을까요? 야차 이끌어 주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만 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게 묵상 포인트인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첫째, 힘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어딜 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 살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놀랍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은 자가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주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저는요, 저 목사인데 저는 제가 막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저한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지 말라고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성도들도 밥 사줄 때 목사가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밥 사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달라는 거예요. 진짜 괜찮다고. 근데 불쌍한가 봐.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문자 보내서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어렵거든. 근데 저한테 10만 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분이 막 몇 번을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받고 끝내자 해서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양과 소와 막 이런 거 준다.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힘이 없어서 우리의 행동에 연약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 지갑에 돈 없으면 통장 잔고에 숫자 안 찍혀 있으면 이렇게 누구 만나기도 뭐하고 그냥 혼자 자꾸 방에서 그냥 돈 안 쓰는 방식으로만 살고 싶고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잖아요. 이 남자들의 이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남자들이 그 가정을 책임지면서 그 돈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에 주고 뭡니까? 뭐 이런 거 주면서 너 그러지 말아라 말이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사례를 줍니다.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여기가 이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리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네게부를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남단에 가면 네게부 광야, 네게부 사막이라는 게 열립니다. 브레일세바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 전부 다 네게부 땅인데 여기 가잖아요. 그냥 황량한 광야입니다. 거기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우물을 파도 엄청 깊이 파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깊이 팠는지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량한 땅이에요. 거기서 그나마 사람이 사는 데가 뭐냐면 그 지금 그 가자지구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쪽에 블레셋 땅이 거기가 블레셋 성경 당시에 그쪽 어디예요? 그쪽 어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그 위에 보면요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살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자꾸 밑으로 내려보내셔. 살기 어려운데 아니 좀 살만한 데다 보내셔야지.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왜 네개부 땅에 보내셨을까? 거기서 살려면 굉장히 척박스럽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몸도 지금 나이가 많고 지금 자식도 없는데 몸도 그런데 상황도 그렇게 만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리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참 가오 믿음의 가오가 있는데 이렇게 남한테 뭐 양도 받고 소도 받고 젖도 받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도움만 받고 사니까 좀 그래. 나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좀 나도 어디 가면 나가 밥 사고 좀 베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 이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 너무 비싸다. 묵상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야너 이 땅 해라 그래 너 하나 해라 땅을 줘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해라. 그러니까 뭔가 은혜는 분명한데 이렇게 뭐 떳떳한 느낌이 아니야 이게 뭔가. 내가 뭐 열심히 일했다, 내가 뭐 잘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이런 긍휼을 받는구나. 이걸 아브라함 굉장히 낮추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중요합니다. 왜? 자식을 낳아야 되거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자 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이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 아니다. 네 오랩이다. 오빠야 그냥 오빠 남편이. 그 지금도 많은 자매들이 남편을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동생이라 야라고 안 불려줘서 감사하죠. 형 오빠야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너는 오빠야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빠야 근데 뭐냐면 은 1000개를 줘. 그것으로 너와 이제 은 1000개니까 상당한 재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지금 양을 줘, 소를 줘, 은 1000개를 줘. 이게 뭔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라고요?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가려요. 그 두려워서 숨어요. 수치감과 두려움.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뭐가 보입니까? 쭉 말씀 묵상하면서 첫째 두려움이 가득해요. 두 번째 수치가 있어요. 임석태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이걸 보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구나. 안 두려워가지고 모험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오스를 간다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라오스에 가서 뭘 한다는 거거든. 내가 그들을 무슨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냐. 내가 그들에게 위로받아야 될 판이에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수치.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깊이에요. 깊이. 이 두려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 하나님이.
19살의 중생에서 그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면서 30년이 넘게 왔는데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수치예요, 수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살았나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어디서 밝혀지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밑줄 짝 별표를 계속 쳐놓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근데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누구를 기도해요? 나에게 지금 양과 소와 이런 걸 주고 나에게 은총계를 준, 정말 쪽팔리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재산, 나의 유일한 능력, 나의 유일한 해결책.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그는 나에게 땅을 주고, 그는 나에게 모든 걸 주지만 나는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축복. 그게 근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쪽팔리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 유일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줘요? 그의 결정적인 약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수치를 가려준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태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보세요.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군지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무슨 작전이고 무슨 그림이냐. 아브라함으로 뭐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모든 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고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1번, 2번 사례를 보호하는 분이 누구다? 네가 아니다. 네 아내를 보호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이거. 누가 복을 주냐? 누가 은혜를 베푸냐? 인간들 봐라. 기껏해야 아비멜렉이고 기껏해야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입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이삭 구원의 줄기 씨를 흘려보내셔야 되는데 사례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누구 아이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다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역사를 봤더니 아예 아비멜을 한번 만났네. 아비멜을 한 번 만났으니까 그때 가진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철저히 아니라고 이걸 다 까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능력과 불꽃과 기름 부음과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레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 분 누구다? 다음 내일 넘겨보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시는데 그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겠다 해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따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면 남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더 보세요. 이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자고요. 라오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도할 때 그냥 죽었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느껴요. 저는 느껴요. 하나님이 가래서 진짜 갈 상황이 아닌데 내가 간다. 믿음으로 발을 떼었는데 뭐가 스물스물 와요. 뭐가 스물스물 와. 하나님, 어떤 가정이 우리 매일교회를 떠났어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기 온 거 빈자리 올 때 연약함이 있다고 제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시는데 하나가 쓰니 하나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로 채우는 것들을 하나님이 작은 구름이 몰려와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 사람다운 기도에 믿음을 걸어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생기를 부어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지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말씀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